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지난 안식일 오산 지곡동에 있는 동탄 세마교회를 방문해서 사경회를 마쳤습니다. 마친 안식일 아침에 교과 공부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께서 정말 분해서 못 견디는 표정으로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다 잘되고 부자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하고 또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서 분해서 표현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안식일 교과 제목이 바로 그 제목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마교회는 오산시 지곡동 독산성 밑에 있는데 왜 세마대인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권율 장군이 저 남쪽에서 밀려오는 일본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위를 했습니다. 성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군대에는 저 성에서 물이 떨어지면 곧 항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간파한 권율 장군은 말 한 피를 끌어다가 산성 높은 곳에 저 아래에 있는 일본 군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 말을 끌어 올린 다음에 여기 부하들에게 쌀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쌀 들고 와서 쌀을 말 위에다 부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쌀이 아니라 물로 말을 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이 풍족하면은 물로다가 말을 시킬까 생각하면서 일본 군대는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세마대, 씻을 세자 말마자 세마대라고 합니다. 그 밑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맨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은 부자인 것 같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안식일의 교과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공부하는 그 7번째 시간으로 악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커다란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 너무나도 큰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다른 큰 신비는 죄가 왜 생겨났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것도 굉장한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환경적으로 치면 전혀 문제없는 환경,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던 루스벨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죄의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죄의 신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의 신비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30장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기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욥이 커다란 시련을 당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도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탄아, 내가 땅에 들어다니면서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뭐 괜히 순전한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욥만 싸고 드시고 욥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욥에게서부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제거해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한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욥 주위에 있는 모든 재물들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때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 깨진 것을 가지고 이 몸을 북북 긁어도 온몸에 피가 나는데도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모양을 보다 못한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물론 욥의 아내는 그렇게 나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세상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무슨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욥은 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변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고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과부를 항상 변호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멀리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었구나. 이거 정말 무슨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니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다 어려움 겪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자의 길들은 형통하고 반역한 자는 다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도 세상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11조 안 내는 사람들,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벌을 이루고 또 이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망할 때는 그들의 잘못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보상해 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해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맨 마지막 생애의 끝부분에 가서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욥기 38장 1절에 이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두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일까요? 욥도 마찬가지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38장 39장 계속 이어서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있고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무지한 말로 그제서야 욥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 아니란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욥기 그 다음에 42장 3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는 자기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고 자기 모든 친구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사실 모르는 얘기를 그냥 주저리 됐던 것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 히스기야 임금 정말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개혁의 임금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외적으로부터 민족을 지켜낸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사야 선자가 나타나서 준비하라고, 뭘 말입니까? 죽음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나같이 착한 임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이젠 죽어야겠다. 네, 그거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아주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고통 가진 사람이 저녁에 무엇을 바랍니까?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캄캄한 곳 암흑소에 누워 잠자는 것, 그것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임금에게 이젠 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젠 수고를 그치고 쉬라 그랬더니 저는 안 해요, 살아야겠어요, 안 죽을래 하고,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그때 잠자는 것인데 아닙니다. 벽을 향하여 고개를 돌이키고는 말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먹지도 않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떼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자를 보내셔서 내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하스의 그 일용표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는 해가 동쪽에 뜨면은 그림자는 서쪽으로 하죠. 해가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림자는 서서히 동쪽으로 짧아지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의 일용표를 10도를 뒤로 앞으로 그거 말고요,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뒤돌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일용표를 10도를 뒤로 돌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가 제대로 돌다가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40분 동안 거꾸로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 바벨론은 일관들이 관측을 하고 바벨론 임금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임금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서 사신을 보내라, 축하해 드려라. 일행이 저 여호수아의 여기 히스기야 임금에게 갔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뭐 이 정도는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다녀갔습니까? 저 멀리서 나에게 인사하러 온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화를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창고 다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자는 땅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왜 당신의 영광만 드러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서 보호한 것을 나중에 다 가져갈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은 그 나라의 포로가 돼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 죽는다 하셨던 것, 이거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이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했더라면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발발구 앞에 그렇게 짓밟히지 않았을 테고, 또 히스기야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는 왕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환관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늘이 마치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이를 기이 여겼던 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아삽이 노래합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니라다.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악한 사람들은 내가 좀 남을 속여 돈을 한 10만 원쯤 벌어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입 100만 원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꾀를 내는 소득보다 더 많이.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뭐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벌 받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하였으리다. 나도 그래? 그럼 너 다 그만두지 뭐. 악한 사람처럼 한번 해봐? 하고 했다. 그럴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직접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해결 방법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우리 재림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장소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늘나라의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은 곧 심판의 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들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해주는 그런 결정.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면 잘 된 것처럼 자기네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을 깔보고 힘을 자랑했던 그들이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실을 어디에서 깨닫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73편의 말씀이죠. 한 편을 건너뛰어서 75편에는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날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약이 이르려면 내가 심판하겠다. 아직 그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잠깐 참고 기다려라. 그런 심판, 사람들이 심판하면 무서워하는데 우리들도 그 심판을 무서워해야 할까요? 그 다음 편 76편입니다. 76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하여 잠잠하였나니.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심판을 베푸신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시편 76편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그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일의 결국을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심판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악한 이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눈에서 눈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낸 선교사 노 부부가 이제는 배를 타고 대서양 위로 올라와서 뉴욕 항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사냥을 끝내고, 아프리카의 사냥을 끝내고 이제 귀국할 때에 같은 배에 타게 되는데, 이 배가 뉴욕 항구에 닿았을 때에 이젠 노 선교사 부부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군악대가 방파를 울리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다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오는 일은 사냥하는 일인데, 짐승을 잡고 오는 일인데, 그 다음에는 이 노 선교사 부부가 내리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냥 마치고 들어올 때는 모든 신문사의 기자들이 달려와서 사진 찍고 그 앞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생하다 돌아오는 이 선교사를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 있던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인들도, 나온 사람들도 없이 노 부부가 그 트렁크 하나를 들고 비틀거린 걸음으로 내려갈 때에 참 허무함을 느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짐승 잡아갖고 오는데 저렇게 환호받는데 난 이게 도대체 뭔가. 섭섭한 마음으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네,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등을 툭툭 들이시면서, 얘야,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넌 아직까지 집에 이르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아직 집에 이르지 않았지 않느냐. 네? 우린 아직 하늘집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계시록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제 오십니까? 지금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계시록 첫 번째 장, 계시록 1장에는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각 사람 악인의 눈이 우리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로 분통 터지는 일,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아직까지 집에 이르질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흥행하는 그 신비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아직 우리들은 집에 이르지 않았으니 너무나 쉽게 섭섭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의와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면서 비틀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와 노래만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